안녕하세요. 이번 묵상은 순례 지역 중 하나인 루스드라에 얽힌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을 지나 갈라디아 지역 안에 속한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다 도착한 곳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입니다. 이고니온은 이전 비시디 안디옥에서 약 1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은 코냐라는 지역명으로 불리는데요. 도시화된 후로 아직까지 발굴된 대형 유적지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도착한 장소가 루스드라입니다. 그리고 후에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또 쫓겨납니다. 이 여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쫓겨났고 또 쫓겨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이야기에도 우리가 적용할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루스드라 이야기를 묵상할 때 기억할 중요한 핵심은 방향입니다. 지금부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겪은 두 가지 사건을 나누시면서 그의 마음이 향한 방향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한껏 높아질 유혹에서 향하고 있었던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고니온에서 30km 떨어진 루스드라 지역에는 꽤나 유명한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그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있었고 바울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큰 소리로 일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곧 걷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즉시로 우상 제우스와 허메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헷갈릴 수도 있었던 것이 고대 전설에서 제우스와 허메가 평범한 사람을 위장하여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변장한 제우스와 허메는 밤중에 묵기를 청했는데 대부분 문전박대당하고 허름한 노인 부부만이 숙소를 허락해 주어서 문전박대당했던 사람들은 파멸시키고 노인 부부의 집을 신전으로 만들었다는 고대 전설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대개 교육을 받지 못한 미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 루스드라는 주전 6년 아우구스투스가 직업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갈라디아 변방 도시로 만든 이후 로마의 직업 군인들과 헬라인들이 교육과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육받지 못한 그들은 충분히 오해할 만한했습니다. 루스드라 원주민의 눈에 바나바와 바울은 특별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소의 머리에 화관을 씌우고 대문 앞까지 와서 즉석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에게로 쏟아진 루스드라 원주민들의 마음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단순히 바울이 겸손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복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겸손도 그의 것이 아니었겠죠. 두 번째는 큰 고난이 닥쳤을 때 향하고 있었던 바울의 마음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쏟아진 관심만큼이나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따라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맞았는지 유대인들은 실제로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체를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루스드라 이야기의 절정은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나아간 방향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집단 폭행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갔다고요? 루스드라 성 반대편이 아니라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복음 여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한껏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살해 위협을 받을 위기에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여전한 방향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어디에서 그 힘들이 나올까요? 후에 기록된 빌립보서 3장은 그가 달려온 신앙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풀어놓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해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껏 비상하는 상승의 방향보다
어쩌면 바닥으로 치닫는 하강의 방향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쫓겨났고 쫓겨나는 여정은 긴박해 보이지만 이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 성령 바람의 방향이 바로 바울의 방향이었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 바람의 방향을 느껴보시죠.